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본 말씀은 성도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겨자씨 하나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몇 가지 비유로 가르치셨습니까? 4가지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4가지 비유 가운데 마지막 비유에 해당되는 겨자씨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습니까?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아주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깨끗한 표현은 아니죠. 눈곱만큼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작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작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작은 것을 나타낼 때 대표적으로 쓰이는 비유가 겨자씨의 비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겨자씨가 몇 알이 있습니까?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그랬어요. 겨자씨 하나. 아마 겨자씨 하나를 여기다 떨어뜨리면 아마 그거 못 찾을 거예요. 겨자씨 하나는 그만큼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무가치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무능력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늘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조금만 바람만 불면 휙 날아가 버리는 게 겨자씨 하늘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겨자씨 하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너무 작은 사람, 너무 작은 일과 같은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있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유다 족속 중에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육신하셔서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어때요? 아기는 정말 작습니다. 정말 작아요. 약 3kg 정도 되는 작은 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겨자씨 한 알과 같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그들 중에서 세상에 내놓을 만한 사람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놓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굳이 한 명 고르자면 12명 중에서 누가 그래도 제일 세상적인 관점에서 낫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 중에서는 제일 나아요. 이 12명의 제자들이 겨자씨 하나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제자들을 선택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학파를 하나 세워도 그런 사람들 세워서 학파를 세우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12명의 제자들, 겨자씨 하나들과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12명의 사도들을 세우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기적들, 사건들을 보시면 겨자씨 하나과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치유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마을 밖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께 경배드렸어요. 또 어떤 이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합니까?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이방인입니다. 그들이 경배했어요.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찬양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이 들고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이고
그리고 과부가 된 지 수십 년이나 된 안나와 같은 여인, 성전에서 늘 기도하던 여인, 그리고 백부장이 겨자씨 하나 같은 사람이고, 걸어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겨자씨 하나인 것 같고, 가는 중에 잡힌 자,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소경 바리메오,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창녀였지만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세리 삭개오, 혈루병 걸렸던 여인,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최초의 증인들은 누구죠? 여인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겨자씨 하늘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시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럼 작은 자가 어떤 자입니까? 작은 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며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작은 자예요. 작은 자라는 것은 자기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작은 자라고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작다라고 말하는 것을 작은 자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작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한계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작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한계를 고백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이 작은 자예요. 그 사람이 겨자씨 하늘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디 목사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3단계로 분류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모세가 40살 때까지는 자기를 썸바디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뭐 좀 해보겠다고 해서 사람을 쳐서 죽일 만큼 이 모세는 대단한 혈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썸바디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도망을 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또 살았어요. 그때 모세는 자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난 노바디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작은 자로 여길 때 하나님께 쓰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모세가 80에 저와 부름을 받고 저와 쓰임받게 됐을 때는 저가 somebody, nobody, 그리고 그 단계를 거쳐서 God's body, 이게 그 무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somebody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자기를 높이게 돼요. 여러분, 자기를 높이게 됩니다. 나는 정말 작은 자입니다. 나는 통로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작은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하는 겨자씨 하나 같은 이 씨앗이 땅에 심기면, 땅에 심겨야지만 공중의 새가 깃들 만큼 무성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조건은 땅에 심기는 거예요. 31절을 보셔도 심길 때라고 말하고 있고 32절을 보셔도
심긴 후에 자라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이 쓰임받기 위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한 가지예요. 그것은 심겨야 됩니다. 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유력한 사람 찾지 않습니다. 유능한 사람 찾지 않습니다. 유명한 사람 찾지 않아요. 심긴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심기는 사람을 찾으세요. 여러분 저를 따라하십시오. 씨앗 신앙. 저는 이 말을 좀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씨앗 신앙. 내가 하나의 씨앗이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 겨자씨 한 알이 심기면 말입니다. 이것이 자라게 되면 3m 정도까지 자랄 수 있대요. 어떤 경우는 씨앗의 6조배까지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이 겨자씨 하늘에 있는 거예요. 6조배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60장 22절을 보시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그리고 욥기 8장 7절을 보셔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는 겨자씨 하늘이 심기면 공중에서야 깃드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심긴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심긴다는 것은 상징적인 언어죠. 저는 이것은 썩어 죽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겨자씨 하늘과 같이 지극히 작은 존재도 지극히 작은 사역이라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온전히 썩어서 죽겠다는 각오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일관되게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좀 축혀져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사람이 좀 끌어내려도 요동치 마시고 일관되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겠다. 이 땅에서의 영광은 아예 구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늘에 썩어지는 겨자씨 하나이 되겠다. 여러분 그런 겨자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작은 사역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일을 잘 감당하는 작은 사람, 저는 이런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일에 쓰임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